시편 8편의 우리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8편의 내용은 무언가 그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시를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된 것을 같이 불렀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깃딧이라는 의미를 알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불러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깃딧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포도주나 올리브를 짜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식용으로 썼습니다. 이때 짜는 그 틀에 그 틀을 깃딧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검은고, 우리가 말하면 한국 사람들 알기 쉽게 검은고나 수금과 비슷한 악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짤 때 함께 지역 사람들과 가족들이 발로 포도를 밟아서 짰습니다. 그래서 이때 짜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은 노동만 하면 일만 하면 밋밋하고 힘이 들거든요. 우리가 더 이해하시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모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모내기를 할 때 불렀던 노래가 이양가가 있습니다. 이양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 일할 때 더 힘이 들고 흥이 나고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면은 사람이 지치고 힘들거든요. 여기에 음을 맞춰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 일의 효율도 늘어나고 능률도 늘어나고 일을 더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이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노동요를 한 거예요. 노동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포커스입니다. 중심이에요. 우주 만물, 자연 만물, 인간의 삶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노래 중에서 그 노래하는 대상들이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세상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목소리를 주시고 성대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악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은 찬양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모든 피조물은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든 좋지 않은 거든 다 이름이 있습니다. 물고기도 새도 곤충도 풀도 다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사람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아름답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좀 뱀이나 모기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얼굴이 찌푸러지고 하는데, 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쁜 것들, 꽃들 얘기하면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거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다윗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걸 통해 시간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저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을 여겼던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소중함을 또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내는 새 한 마리도 내가 명령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새와 모든 풀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저 들에 피는 꽃 하나도 때가 되면 다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와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온 땅에 있는 자연 만물도 소중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고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 같은 힘없고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믿는다고 조롱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앞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제 자연에서 우주로 시선이 넘어갑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가만히 자연을 넘어서 시선을 저 하늘을 보고 나가서 시선을 저 우주로 보니까 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안에 있어서 모르지만 지구를 벗어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거는 극히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나가보셨나요? 가까운 달이라도 가보셨나요? 여러분 태양의 비밀과 신비를 아시나요?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별이 있다는 거, 이 지구 안에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거, 인간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자연 생태계가 꿈틀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지구를 벗어난 후에 어둠과 광활한 수많은 행성과 아직도 이름을 모르는 수많은 별들과 거기에 태양이 크게 이글거리며 오늘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과 무엇보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자전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 밤과 낮이 바뀌는 이 신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지구가 태양 옆에 있으면 우리 온 인류뿐만 아니라 이 자연 생태계는 파괴가 됩니다. 반면에 태양과 지구가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저기 멀리 있는 목성, 명왕성이라는 저 살아서는 갈 수 없는 그 먼 거리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빛을 받지 못해서 지구는 빙하가 되고 어둠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질서가 깨지지 않고 계속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유지되고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거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우주 같은 이 계획을 보고 놀라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좋은 재료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존재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즉 God's imagination,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자연 만물, 해, 달, 별, 이 땅과 육지와 바다와 그 경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와 신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만드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드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막연한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받던 받지 않던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도 사랑할 때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이뻐서 사랑합니까? 자녀가 잘해서 사랑합니까? 자녀가 우리에게 많은 걸 줘서 사랑합니까? 그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까지 다윗이 미치니까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이 시편 8편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먼지 같은 존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창조로 끝내신 게 아니라 두 가지의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첫째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깨졌죠. 바로 그 가운데 죄가 들어서 깨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통치권을 꺾지 않으셨어요. 뺏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아끼고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자녀된 신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거나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진 자라면 당연히 나도 그 권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자녀됨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먹이시지만 우리를 특별히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 아버지 된 하나님만 아버지로 부르고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된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특권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에게 놀라운 이 특권과 능력을 주셨는데,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저 멀리 던져놓고 땅에 묻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와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한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질 수 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잠깐 일시적으로 왔다 끝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변질이 없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을 통해서 위임받은 자연의 통치권을 갖고 또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에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자연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죄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마다 주님께서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기적의 소식 들리게 해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어루만져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